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반복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해가지만 그 사사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범죄하게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그 대적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4장 1절, 2절, 3절에 보시면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뭐라고 먼저 나옵니다. 에훗이라는 사사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저지르고요. 2절에 보시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군 지휘관은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 사는 시스라였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라고 나옵니다. 20년 동안이나 야빈이라는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왕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은 사사를, 오늘 본문에서는 드보라를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요. 이 사사기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할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다가도 또 상황이 달라지면, 상황이 조금 좋아지거나 내 뜻대로 일이 되면 금방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교만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사사기를 통해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변덕을 부리지만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때려서라도 다시 돌아오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사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등장하는 사사는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입니다. 4절 보시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사사는 랍비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당시에 여인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성경도 이 드보라를 이야기할 때 랍비돗의 아내라고 이야기할 만큼 늘 남편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이 여인들의 삶이었는데 드보라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세우십니다. 드보라가 대단해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능력으로 지도자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해줍니다. 6장에 나오는 기드온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신약으로 가면 베드로와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족한 이들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뛰어나고 우리가 대단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님을 늘 생각하며 우리는 겸손히 주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결국 이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대적자 야빈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시는 내용이 이제 4장과 또 그에 대한 찬송의 내용이 5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전쟁 가운데 모든 12지파가 참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지파는 참여하지 않는 것을 드보라가 나중에 지적하게 되는 것이 우리 5장에 15절, 16절, 17절을 보시면 한 장 넘기셔서 5장 15, 16, 17절에 보시면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와 합세하고 이사갈과 바락도 이에 합세하여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갔다. 그러나 루벤 지파 가운데서는 마음에 큰 반성이 있었다. 어찌하여 내가 양의 우리에 앉아 양떼를 부르는 피리 소리나 듣고 있는가? 루벤 지파에서는 마음에 큰 반성을 하였다. 어찌하여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에 자리 잡고 있고 어찌하여 단은 배 안에 머물러 있는가? 어찌하여 아셀은 바닷가에 앉아 있는가? 또 그 부둣가에서 편히 쉬고 있는가? 라고 다른 지파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한번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17절에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을 뜻하는데요. 르우벤이나 아셀, 단 지파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삶의 편의를 따라서 영적인 필요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참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마 드보라 혼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갔었어도 전쟁에서는 승리했을 것입니다. 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적인 필요가 보였을 때 예배를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하는 중에 그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부담감이나 어떤 필요가 보였을 때 나의 삶의 안위를 따르기 위해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필요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시면 움직이고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싸우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전쟁을 마치고 드보라가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이제 5장 31절입니다. 마지막 절인 31절 보시면 주님의 원수들은 이처럼 모두 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떠오른 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뒤로 그 땅에는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년 동안의 어려움이 지나고 40년 동안의 평온함을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당하는 대적자들로부터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2배나 더 큼을 우리에게 숫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보라를 통해 부족한 한 인간을 통해 주신 평온도 이렇게 길진데 우리의 영원한 사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화일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문제와 대적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분과 함께 맡겨진 삶을 믿음으로 싸우며 경험하는 그 영원한 평안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도 이 사사기를 묵상하시면서 내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은 아니었나? 지금 나에게 주신 영적 필요가 있음에도 내 삶의 안위를 붙잡느라 그것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며 평안과 담대함을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